반갑습니다. 갓사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성경의 예언이 현 시대에, 이 작금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1시간 50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삶을 디테일하게 취재를 한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냐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안식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다른 종교인들 하고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제가 그거를 다큐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이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 때가 다가오면, 금요일 해가 지려고 하는 그 무렵이 다가오면 초긴장 상태입니다. 초긴장 상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정통 유대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의 그 안식일을 대하는 자세는 정말 쉽게 말하면 피가 말라요. 피가. 긴장을 막 합니다. 긴장을.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면. 아니, 금요일뿐 아니라 모든 일주일의 그 초점이, 일주일의 스케줄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금요일 일몰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에 영향이 있을까봐, 그것을 지나칠까봐 일주일 동안 신경을 써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점 이런 데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까만색 모자 쓰고 있거든요. 그 까만색 모자를 쓴 사람이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면서 붑니다. 안식일이 곧 다가오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상점들 뭐 하냐고, 지금 빨리 닫으라고.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다녀요. 그러면 그 상점하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얼른 문을 닫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상점들이 피크죠. 식당이건 술집이건 노래방이건 하여튼 무슨 커피숍이건 피크죠. 근데 그 시간대 문을 닫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얄짤 없습니다. 양보 없습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마에 차고 다니고 손등에 메고 다니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이마에 지니고 다녀라. 너의 손등에도 메고 다녀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여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마하고 손등에 달고 다니는 거가. 근데 그들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현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다. 딱 하나. 예수님만 몰라봐서 예수님만 인정하지 않은 것 뿐이구나. 저들의 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 저 안식일에 대한 태도, 저거는 못 따라가겠다.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정말 선민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맨날 같은 데를 반복하고 실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구원해 주시면 또 실수 반복하고 왜 이렇게 저럴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정통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이제 인정하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끝나겠구나. 느리지만 천천히 정말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가 메시아를 몰라봤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몰라봤구나. 우리가 그래서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 메시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뭐가 다행이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죠? 이 차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만약에 예수님보다 먼저, 혹은 예수님보다 좀 뒤늦게 메시아가 왔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래갖고 유대인들 대부분이 인정했어. 그 메시아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몰라보고 못 박아서 죽였지만, 다른 메시아가 왔는데 그는 인정했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림이. 잘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언젠가는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과 영적 민족,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 그다음에 저 이스라엘 자체 영토나 이런 예루살렘 이런 물리적인 것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정말 이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인데 저기는 예를 들어서 제우스, 예를 들면 이름을 그냥 대충 제우스, 메시아를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철길처럼 그냥 계속 이대로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나 다행인 거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못 박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겁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가? 이제 세상은 누가 봐도 말세로 치닫고 있는데, 종말로 치닫고 있는데 도대체 그 메시아는 언제쯤 오시는 건가? 저 페르시아 제국이 침략하고 오스만 제국, 로마 제국, 그러면 분명히 이때쯤에는 왔어도, 충분히 왔어야 될 상황인데도 정말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런 정도의 위기는 없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면서 신기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대교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가 믿는 예수 딱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나 다행인 것은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믿고 있으면 예수를 인정할 리가 없죠. 끝났죠. 이슬람교의 무함마드처럼. 물론 이슬람교인들 중에서 회심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인들, 이상하게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심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개종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런 이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허가가 되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꿈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간증일 뿐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구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맞고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를 저는 또 느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고 영토가 다 회복되어야 돼요. 완전하게 영토를 되찾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아오기까지는 이 기간은 있지만, 제법 걸리지만, 근데 지금 1948년부터 지금 2025년, 이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려면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몇 명은 영접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한 번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직까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라면, 성경에 쓰신 말씀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만큼, 보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 보여요. 한번 믿고 이제 공부를 하면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조그만 나라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지지를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그게 미국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뒤에다 붙여놓은 것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미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는 거죠. 눈동자처럼.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가, 다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베냐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베냐민,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카츠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이름이 이스라엘 카츠. 그리고 방위군 대변인 이름이 다니엘 하가리입니다. 다니엘 하가리. 다들 잘 아시는 다니엘. 저는 다니엘 하가리가 대변인과 왠지 어울린다는 생각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다니엘의 성품, 성격 이런 것과 대변인이 좀 어울린다. 이러니 전쟁에서 질 리가 없죠. 국방부 장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전쟁에서 질 리가 없죠. 이건 하나 여담이 없고, 이란이 성경에는 바사라고도 나오고 엘람이라고 나옵니다. 엘람. 엘람이 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셈 족속이에요. 예레미야 49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의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성취된 것을 예언한 거다. 비유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이것을 잣금의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엘람에 나의 보좌를 두고 거기서 많은 나라들, 많은 왕들 심판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쩌면 엘람을 심판하고 어느 부분 멸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실까. 구원받은 이들, 선택한 이들을 택하여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완전 부정적이지는 않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할아버지 못하고 죽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유대인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생각할수록 감사하면서 신기하면서 정말 이 성경의 신비함, 이것을 또 한 번 느끼고,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직 메시아가 없어야지. 유대인들에게. 그래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것이 바로 회복이지. 진정한 회복이지.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제는 말세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